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아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적과 같은 일상에서 먹고 마심의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하게 하신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의 말씀을 오늘 보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다양한 여러 기적들, 이적들을 또 보이기도 했었는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또 이끌어갔던 선지자였고, 그 활동 중에서 나타난 은혜 중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길갈에 이르렀다. 38절에 보면 길갈에 이르렀을 때가 이제 그 땅에는 흉년이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땅이어야 맞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전염병이 들었다, 병충해가 심해졌다 했을 때는 항상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일반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왕성하게 선포된 때에 백성들은 또 제대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였고,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끊이지 않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선지자가 길갈에 와서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이게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할 때는 한 끼 식사 해결하기도 쉽지가 않고 음식을 만들 만한 재료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기가 흉년의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선지자가 그걸 큰 솥에다 끓이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뭔가를 구하러 들로 나가서 채소를 캐러 들로 나가고 들포도 덩쿨을 만나서 이제 그것을 들호박과 함께 따가지고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와서 돌아와 썰어서 국을 끓이게 되어지는데, 무슨 재료를 넣었는지 알지는 못하고 퍼다가 무리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먹다가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독이 있나이다. 아마 독이 없는 것, 이렇게 국을 끓일 만한 것이었으면 아마 흉년의 때에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해가 버렸을 것이고, 이제 남겨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독이 있는 이런 것이어서 누가 해가지도 않고 남아 있었는데, 아마 이걸 제대로 구별을 못한 사람이 가져와서 끓이다가 딱 맛보고 다행히 이제 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리를 치게 되어졌고, 엘리사 선지자는 가루를 가져오게 해서, 그 가루가 어떤 가루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루를 국에다가 넣어 뿌려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다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독이 아닌 이런 국으로 바뀌어진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이제 길갈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는데, 바알 살리사는 길갈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근처 지역입니다. 아버지 나기를 잃어버렸을 때 사울이 찾으러 다녔던 지역 중에 하나도 바알 살리사였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 중 하나가 첫 수확을 해가지고 만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와서 드렸는데, 선지자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이 그 20개 가지고 100명의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줄 수 있는 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지금 사화는 현실적으로 딱 계산해보고 분석해보고 이건 100명분이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1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모인 사람이 이것 가지고 먹고 남는다고 했다. 그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듣고서 능히 먹고 남을 만해서 나누어 주라. 이렇게 영적으로 엘리야는 생각하고 말하고 대답을 하면서 남는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확인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본 것이 전부가 아닐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관원의 딸이 죽어갔을 때에 예수님에게 고쳐달라 했고, 예수님은 가서 살려주겠다고 찾아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미 딸은 죽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제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들어가면서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거기 모여든 사람들은 확인 안 해봤을까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다 확인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미 호흡도 끊어지고 몸도 차가워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을 터인데, 분명히 자기들이 확인했는데 아직 확인도 안 해보고 막 집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이미 죽었는데 무슨 자? 하면서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다 확인한 바인데 자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녀는 이미 죽었는데 하면서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예수님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고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깨워서 다시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확신할 정도로, 예수님을 비웃을 정도로 자기들이 보고 확인한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결과를 다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줌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우리는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올해 표에 맞게 살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이적은 엘리사 선지자로 인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지만,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한 사람이 이제 이 처음 만든 떡, 첫 추수를 해가지고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그리고 자루에 채소를 담아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기근의 때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잘 아껴서 먹으면 며칠을 먹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풀어버리면 딱 한 끼 식사도 채 되지 않는 이런 양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조금 아껴서 오래오래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첫 열매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야지,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또 주는 음식이 아닌, 이렇게 제자들 100여 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이런 식량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나만을 위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섬김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도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작은 섬김은 누구였는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다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면은 은혜는 되지만 우리가 내가 엘리사처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은 나는 그처럼은 못하는데 물러설 수밖에 없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 성경은 이렇게 대단한 엘리사,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의 행동만 기록하고 끝내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 사람, 이름도 채 말하지 않는 그냥 무명의 한 사람의 섬김을 기록해서 하나님은 그 일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해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기억하신 바가 되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명한 엘리사도 대단하지만은 이렇게 작은 섬김을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쓰시고자 했을 때에 바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완이 본 것은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본 것은 아니었고 육의 눈으로 보았고 정확하게 일상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면 그거 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10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은 아닌 것을 사완의 눈으로는 분명하게 본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행동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봐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고 그냥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주저없이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부족한데요 해도 하나님이 먹고 남는다고 하셨다. 그러니 나누어 주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완이 보는 것은 정확한 듯 했지만 결과는 그가 말한 대로 다 못 먹고 그냥 눈치만 보고 끝나버리는 식사 시간이 아닌 모두가 먹고 남을 만한 사완이 진단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한 단계 눈을 떠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완도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과 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믿음의 행동이었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 사람이 아닌 거기 안에 있는 모두에게 또 이렇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리떡의 크기가 우리는 얼마나 큰지 우리 식으로는 짐작이 잘 되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의 양인지 20개가 얼마나 사람이 먹어야 할 양인지는 잘 알 수는 없는데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비교해서 본다면
대부분의 이제 주석에는 그 오병이어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리떡 5개가 한 사람의 한 끼 도시락 정도가 되어진다면 한 4사람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일지, 아니면 한 사람이 먹고 배부른다고 해도 20명이나 많이 먹어야 20명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조금 배고프게 먹어서 반씩 나눠 먹으면 40명 먹을 수 있고, 100명이 다 먹으려면은 이제 5분의 1로 나눠서 먹으면 그 참 입맛 베리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질문으로는 뭐 안 먹은만 못하는, 입맛만 버린,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이런 정도의 이 불평이 나올 만한 양인데 그러니 사환의 현실적인 질문은 크게 막 틀리지 않을 것 같은 분명한 질문이고 또 답이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제 현실적인 눈만 정확하게 떠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다 먹고 남았더라. 4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환도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냥 선생님이나 드십시오,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그들에게 주었고, 말씀하신 대로 남을 만큼 먹고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본 것이 틀림없다고 그것만 믿고 따라가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염려로만 끝나버리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셔서 모두가 그냥 입맛만 자꾸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큰 국가적인 행사나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만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한 끼 식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기적은 이제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셨을 때, 깨닫게 해주셨을 때, 괜히 내가 뭐 한다고 했다가 창피만 당하는 것 아닌가 하고 그냥 숨겨버리고 물러서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되어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시도도 하지 말자 하고 물러서는 자가 아닌, 1차적으로는 주신 감동대로 시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섬김일지라도 값지게 받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는 항상 먹고 남을 만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되어지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베풀게 되어지면 다수가 먹고 남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는 의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신 감동대로 바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첫 열매를 통해서 또 처음 주신 그 감동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사 선지자처럼 기적을 행하는 이런 역할을 해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한 사람처럼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사람의 역할 정도는 우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일을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고 감동이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만을 보면서도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작은 감동들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나눔들이 갈수록 풍성해져서 이렇게 나눔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져 가는, 은혜가 이어져 가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